다음은 여전도의 음악부장이신 우리 유호정 집사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훌륭하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아마 소리를 같이 피아노에 앞에 앉으셨네요. 훌륭합니다.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알아가리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알아가리 기자가 주소 주시고 하시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알아가리 주로 작은 영불 변하시리 그 알아가기 아닌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알아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인선 총무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미있는 유혹거리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전도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모여 예배와 찬양을 올리며 기쁨의 교제 한번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송바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화면에 주목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제가 제 옆자리로 모실게요. 지금 제가 회장님을 모셨고, 오늘 제일 화사하신 분, 이야, 네, 제가, 예. 이경선 주사님 당첨되셨습니다. 근무며 여러 명에서.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옆에 보시다가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애기하고 있는 분 한 분 더 모실게요. 우리 송사랑 집사님. 우리 믿음이. 예, 예. 예. 같이 집에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보시곤 했는데, 네, 같이 집에를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저기 하실 테니까 저로 바꾸겠습니다. 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혜가 풍성한 교회이기도 했고 또 어려움이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최소한 3번의 편지를 쓰게 했고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는 이제 학자들이 추정은 하지만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마지막 3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 또 첫 번째가 고린도 전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게 되는데 보통 성도님들 그러시잖아요. 목사의 설교는 따분하더라도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예배를 끝마치기 위해서 그래도 축도는 받고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축도를 하는 목사 옆에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에 앞서서 뭐 지금은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불이 나게 이렇게 인사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축도의 원형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마지막 절 말씀이 내용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고린도 교회에 물었던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증명해 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증명해 내기를 원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는데, 제가 먼저 봤던 여러분 온라인으로 제시해드리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화면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네, 네. 그럼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몇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각각의 편지마다 무엇을 넣어놨냐면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기도를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기도, 어떠한 기도냐? 첫째, 7절 말씀에 보시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악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는 자로 성도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는 이 편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아시죠?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처럼 안전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 그걸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 제가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결단코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도 풍성하였지만 시험과 환난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짬뽕되어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온전하게 되도록 기도한다? 이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고린도 교회를 포장했든지 아니면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데 우리들이 무시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축도할 때 보는 말씀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 삼위일체 하나님, 새 위격의 하나님, 동등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요, 온전하게 되는 성도, 또 악을 버린 성도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산신령에게 빌어가면서 혹은 무속신에게 빌어가면서 내게 복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축도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는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죠. 이 모든 것들이 너희 무리와 함께, 너희 무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킬 텐데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문제 많아 보이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에 후신이 되어서 오늘까지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축복하며 간구하는 완결입니다. 곧 크게 보자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었던 새 편지, 그 새 편지가 완결하게 되는 그 자리, 작게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하여서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이 축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 순서 가운데 축도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축복을 비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무언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결하게 만드는 가장 믿음의 고백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가? 여기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키워드에 대하여 처음 제목으로 내세운 13장 5절의 말씀, 바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녹색 글씨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봤던 이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를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거나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핍박받는 시대였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제가 지금 내일 있을 토요일 날 육군 컨퍼런스의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여서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하고 실질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싸워서 이겨나갔을 것처럼 보이는데 초대교회는 철저히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불어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마음씀이 예수님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쓰는 것이요, 예수님 같으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행동과 말과 삶이 있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열심히 잘 살겠다라고 한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종이면 종인 대로,
자기가 귀부인이면 귀부인인 대로, 자기가 군인이면 군인인 대로, 자기가 상인이면 상인인 대로,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평상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도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교회 오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나도 너가 갖고 있는 믿음 나도 가질 수 없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려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앞에 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뺐는데 여기 보세요. 이 2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죄 지은 사람한테요.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데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아직도 범죄하면서 그냥 그대로 삶을 살아가? 내가 가면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지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로서 살지를 않겠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의 증거가 버림받은 자로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지는데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행실을 모두 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돈을 사용하는 거, 씀씀이, 비전, 가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세상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살 수가 없어요. 8절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것뿐이니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살아가면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못 박힐 십자가의 내용만 추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하고 누군가 각별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하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혼자 있을 때하고 남편이 옆에 있을 때하고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하고 달라지잖아요. 내가 편안한 사람을 만날 때와 그리고 가장 귀중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달라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려운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나의 참 좋은 내 친구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도 받지 않고서 나는 쓰레기와 같은 세상의 욕심과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주님, 저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의 방이지만, 내 삶의 방이지만, 내 입술의 일련의 과정들이지만 이해하십시오. 이해해 줄 수 있죠? 이러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교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같이 짬뽕을 시켜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쫓아가고 그리고 주님도 쫓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 삶에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시험과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있음으로 내 가족이 편합니까? 엄마가 있으면 맛있는 걸 잘해주기도 하지만 엄마가 있으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고 난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아내가 있어서 나는 그 믿음의 본을 지금도 쫓아가고 있어. 이게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요. 교회에 자매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커서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던 빌라도도 그 옆에 아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 삶이 주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지 남편이 알고 자식이 알고 내 부모가 알고 내 친구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겠죠?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점심 식사를 같이 드시겠죠? 그들에게 무엇이 전하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꼭 전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내게 물을 겁니다. 당신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아직 내게 그러한 질문과 또 물음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가 사실은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믿음의 강한 군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 같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11절 말씀에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기뻐하라. 기뻐하라. 요즘에 기쁜 일이 별로 없죠. 예. 와, 성과 상여급이 4월 달로 끝나고 5월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가난한 월급 통장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몇 분 웃으시네요. 여러분, 내게 현금이 두둑해야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걱정, 근심이 없어야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전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꾸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알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위로를 받아라. 자, 사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주님께서 주의 참 평안을 세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교회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짝짝꿍 되어서 서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허물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으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네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같이 하라.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그 주님께 마음을 맞춘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맞춰라.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맞추라고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마지막에 되게 재미난 글귀가 하나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건데요.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귀부인이 있고요. 그리고 평민이 있고요. 서민이 있고요. 노예가 있고요. 근데 여종에서부터 귀부인 사이에 교회에 왔었을 때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말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며 입맞춤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스킨십에 대하여 또 다르게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요. 있어서 이걸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초대교회는 그러했습니다. 종과 귀족 부인과 같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믿음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였으니까 가능하고 오늘날 교회는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깨어지거나 아픔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 있는 자가 그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내가 각각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구역에서 내 위아랫집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방문하거나 뭔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겸비하여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돌아오며 나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씀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요, 아픔투성이요, 시험투성이요, 사람들을 위아래로 깔보면서 무언가 상처 줄 수 있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역교회가 그렇게 서지 않는다고 혹시라도 나무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꺼리끼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제가 우리 상승대 교회 믿음의 우리 여전대회를 향하여서 하고 싶은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 여전도회원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귀한 믿음의 그릇들을 채워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부족하면은 당연히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누군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제 믿음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깜냥과 그릇은 안 되었지만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 주의 그릇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처럼 항상 기도하며 주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처럼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정말 있냐라고 묻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잠시 한 1분 정도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주의 영광과 이름 속에 채워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형실과 모습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서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냐고 그것이 세워지지 않냐고 어떻게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여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여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아픔을 바꾸셔서 주의 권능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오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 여전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전도회가 임원들이 세워져서 이제 비대면에서도 맡은 바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줌으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해질까 싶어서 얼굴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 1월에서 4월까지 각 구역의 회원님들 생일 상품권을 각 구역장님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거나 잘못 전달된 거 있으면 구역장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전달받고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5월 15일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서로 지나치다 보니까 같은 상승대교회 가족인 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인사도 못 나누고 이런 교제도 없고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사진 한 장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 가족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배부에서 상품을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좀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제출 방법은 제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제출할지 빠른 시일 내에 알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도 회비 공지예요. 매월 5,000원씩 12개월 6만 원입니다. 이 회비는 우리 회원님들의 생일이나 전입, 전출, 경조사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납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순자 권사님 지금 레스텔에서 카페 공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신데요. 목사님 말씀에는 새벽 예배를 줌으로 참여하고 계셨답니다. 계속 오늘 여기 같이 저희 예배랑 같이 드리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것으로 목사님 네, 축도하심으로써 네,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음 주는 연합 예배입니다. 연합 예배가 무슨 연합 예배냐면은 우리 이 중부 지역 육해공군 같이 드리는 예배 5월 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월 6일 맞을 겁니다. 7일 아니고 그때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있겠고요. 제가 교회 유튜브하고 거기 같이 공지가 되면은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략을 하시긴 했는데 새로 오신 분하고 좀 또 회장님 공지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 두 분만 먼저 소개하고 혹시 뭐 여전도 임원 뭐 소개할 분이 있으면 제가 화면을 띄우면 되니까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회장님.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우리 저기로는 인사했는데 온라인 예배만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이미연 집사님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갑자기 불러가지고 당황하셨는데요. 괜찮으시고요. 추천 교체를 할게요. 예. 집사님 혹시 인사 말씀 잠깐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미연 집사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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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한 분 더, 아까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순자 권사님께서, 어, 이, 우리 카페 공간에 계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서울에서 하시고, 이제 곧 이쪽으로 이사 오시게 됐는데요. 같이 예배를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잠깐 지금 또 사업체에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잠깐 그래도 좀 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혹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한번 예, 그거 한번 누르시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는 대길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대길교회는
자주 못 갈 것 같아서 이제 상승될 교회로 옮길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 아직 뭐 교회 등록을 하신 것도 아닌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지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번 주일날 카페에 계시니까 좀 우리 교회를 섬겨 주시고 싶다고 커피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커피 못 드시는 분은 음료라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해서요. 제가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 또 기도하시는 마음과 정성이 너무 귀한 것 같아서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주 좋은 신박한 생각을 하나 해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지금 교회에서는 뭐, 뭐 마시는 것도 그렇고 식사도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가장 안전한 공간이 결국은 레스텔이니까 제가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이거는 네. 그래서 혹시 목사하고 밥 먹고 싶으신 분은 뭐 선약 있으신 분은 오시면 안 되고요. 혹 식사하고 싶으신 분은 예배 마치고서 오시면 제가 밥 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서 같이 그래도 4인 이상 모일 수는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저 말고 세 분까지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오신다면은 같이 우리 권사님 이제 운영하시는 또 사업체 또 믿음의 공간 제가 보니까 여기를 마치 그런 어떤 믿음의 카페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권사님도 신앙생활 하시니까 자주 활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우리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귀한 영혼들에게, 귀한 여동들에게 진정 주님을 알아가며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또한 직장에서, 또한 병원에서, 또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귀한 여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하시고 그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남편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만 부대가 발령내는 그곳에서 먼저 남편이 가고 따라가고 또한 남아서 이 자리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외치며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의 권능과 이름으로 그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전도의 회장님과 우리 총무님 또 각각의 부장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각각 임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지만 그러함에도 함께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손길들은 절대로 빠짐이 없고 끊어짐이 없습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를 믿어가며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어려운 자리 속에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성령의 능력의 부흥이 우리의 각 가정과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카페 오실 분은 오셔도 좋겠습니다. 거기는 네, 충분하게 모여도 정부 지침에 어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좋은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